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인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2020년 한 해를 뒤돌아보면 가장 큰 이슈는 코로나죠. 며칠이면 끝날 줄 알았던 코로나가 지금 연말까지 계속되어지고 있고, 지금 또 많은 확진자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시청에서 문자가 왔잖아요. 59번부터 61번 확진자 동선을 확인하라고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래도 춘천은 그리고 강원도는 좀 안전하게 그나마 지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춘천에도 확진자가 약 30명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이 작은 도시에 30명이라는 숫자는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좀 가슴이 아프고 확진되었다는 소리들을 들으면서 마음이 아프고, 근데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백신이 아직 우리나라에는 없고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인데요. 하나님께서 왜 이 코로나를 우리에게 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다 하나님의 뜻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고 이 나라를 뒤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여러분 좀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때에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의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너무나도 힘이 든데, 근데 이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되어져요.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 사람들은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나에게는 그런 질병, 그런 전염병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충분히 나도 그렇게 걸릴 수 있는 사람이고, 우리는 영원히 살지 않을 거라고 우리는 알아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나는 아니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이 태어나는 날이 있는 것처럼 사람이 죽는 날도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것을 안다면 내가 이 땅을 떠날 때를 이제 준비하게 되어지죠. 만약에 그것을 알지 못하면 준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내가 태어나서 내가 한평생을 살다가 그리고 이 땅을 떠나게 될 때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 땅을 떠나게 될 때는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를 알아야 되죠. 근데 이 세상에서 삶이 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다가 우리가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 그 다음에 어디 있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지요. 그러나 우리는 확실히 믿기는 이 땅의 삶이 다 끝나는 날 우리는 또 다른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이죠. 이 땅에서는 우리가 100년밖에 살지 못하지만, 그러나 천국에서의 삶은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 그러면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천국의 삶을 준비하는 거죠. 내가 영원히 살아가야 될 그 천국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준비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져야 되고,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봅니다.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인가? 천국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 그렇죠?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은 누가 통치하시나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도 우리는 어떤 삶? 천국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이 땅의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천국을 누려야 되고, 우리가 이 땅을 마감하면서도 이제 영원한 생명 대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예배하는 그곳 천국에서의 삶이 다시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날마다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어주시는 삶,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소유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천국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천국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이 어떤 삶일까를 곰곰이 생각해 봐요. 그래서 내린 결론은 뭐냐면 화평한 삶이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화평한 삶. 누구랑 화평할까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면 누구랑 화평하게 되어져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형제들과 화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삶이죠.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 무엇인가라고 고민해 봤을 때, 믿음 생활은 관계에 있어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어지는 것이 믿음이요, 또 내 이웃들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져요, 내 형제와의 관계가 틀어져요, 이거는 무엇인가 잘못된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관계를 올바르게 하고 있다면 내 형제들과 관계로 올바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죠.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고린도 교회의 가장 제일 먼저 나타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곳을 정말 애정을 갖고 복음을 가르쳤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줬어요. 그런데 바울이 떠나자마자 병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가장 큰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그 병든 이유가 뭐냐면 서로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깨져 버린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 4장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그 말씀이 뭐냐면, 사람들이 파를 나누어서 싸웠다는 거예요.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예수파,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슨 파예요? 네. 다행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무슨 파예요? 쪽파. 사람들은 나는 바울이 좋아, 그래서 난 바울파 할 거야. 나는 베드로가 좋아, 베드로파 할 거야. 그러니까 바울은 이 다툼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다투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으면서, 과연 당신들이 얘기하는 바울, 그리고 아볼로, 이 베드로, 이 사람들은 누구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야지 올바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바울과 아볼로는 누구입니까? 오늘 4장에서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바울이나 아볼로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바울이 아무리 뛰어나고 아볼로가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이들은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는 예수가 아니에요. 이들은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일꾼이고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맡은 자. 서로 팔을 지우면서 나는 바울이 위대하다고 생각해, 나는 아볼로가 위대하다고 생각해 라고 생각하면서 서로 싸우지만, 그렇게 싸우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아니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일 뿐이야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일꾼이라는 단어가 헤페레테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배 밑에서 노를 젓는 노예라는 뜻이에요. 가장 천한 노예, 종 중에서 가장 천한 종.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을, 나는 그것을 수용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가장 천한 몸으로 그것을 일하는 일꾼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그렇게 위대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나는 그냥 예수님의 그냥 일꾼인 거야. 일꾼. 천한 일꾼밖에 되었지 않는 거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신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졌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말하는 내용이 뭘까요? 그러면 진정 누구를 따라야 될 것인가? 일꾼을 따라가야 돼요? 아니면 그 일꾼을 부리는 주인을 따라가야 돼요? 주인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 주인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일꾼은 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게, 우리가 따라가야 될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가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는 그냥 종일 뿐이에요. 종.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일 뿐이죠. 맡은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을 알게 알려주시고 그 비밀을 우리는 맡은 거예요. 그 비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맡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십자가의 비밀과 그 부활의 비밀을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그 복음을 가지고 살으라고 맡겨주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맡았으니 그것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죠. 그러니까 아볼로와 이 바울은 우리는 단지 그런 사람들이야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나 아볼로는 예수님의 일꾼이고 복음의 심부름꾼밖에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밖에 되어지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가장 위대하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직책입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직분이 무엇인가 라고 얘기했을 때,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복음의 심부름꾼이 바로 가장 위대한 직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은 의도적으로 자기를 하찮은 존재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데 그 하찮은 존재인 나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셔서 쓰시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복스러운 자리이고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복음을 맡은 자, 복음의 신분꾼이 되어진 것이 가장 위대한 직분임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맡았으니 그 맡은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그것이 무엇이다? 충성이다. 다 같이 충성. 다시 한번 충성.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도 바울을 사용하셨고 아볼로를 사용하고 베드로를 사용하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충성이라는 거예요. 충성. 그럼 충성이 무엇일까를 알 충성. 우리가요 단어의 의미는 아는데 그 단어를 설명하자면 되게 힘든 것들이 있어요. 좀 추상적인 단어들이 그렇잖아요. 사랑.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선뜻 대답을 못해요. 사랑은 알아요. 어떤 것이 사랑인지. 근데 사랑에 대해서 이거를 말로 표현하려면 이걸 표현을 잘 못해요. 충성. 충성은 뭘까요? 또 이렇게 제가 말하니까 좀 말하기가 좀 겁나시죠?
충성은 뭘까? 그래서 고민해봤어요. 충성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봤어요. 근데 충성은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거죠. 충성은 맡은 자들이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 충성이다라는 거죠.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것.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 이것이 충성이죠. 내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충성입니다. 내 봉사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충성이에요. 제가 2021년도 성김의 자리표를 여러분들에게 나눠주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곳에 체크하고 그래서 맡겨지면 끝까지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이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충성된 자로 살아가야 되니까. 맡은 자가 구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충성.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의 일꾼이고 내가 하나님의 비밀 복음을 맡은 자 신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어지는 덕목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얼마나 큰 열매를 맺느냐는 두 번째예요. 그것을 끝까지 지켜내고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그것을 내가 지켜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정말 작든지 크든지 맺어가는 것, 이것이 충성된 자의 삶이죠. 하다가 실패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끝까지 지켜야 돼요. 넘어질 수 있어요. 달란트를 받은 종들이 나가서 장사를 하잖아요. 장사를 해도 장사를 못해가지고 잘 못해가지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그 장사를 내가 그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달란트에 대한 이익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삶의 과정들을 보시면서 칭찬하실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직분을 그리고 그 봉사의 자리를 내가 끝까지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끝까지 지켜나가는 그 인내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2021년도 한 해 동안 정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 충성해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귀한 세상에 어떤 직분보다 어떤 직책보다 어떤 자리보다 귀한 자리임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냥 하다가 좀 힘들면 말지, 하다가 내 적성에 안 맞으면 그냥 말아버리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거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을 하찮게 여길 수가 없잖아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세상에 어떤 누구도 아니는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교회 안에서 보이지 않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감격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내가 모든 예배를 다 끝나고 나는 쓰레기 하나 줍는 거 이거 나에게 맡겨주셨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 쓰레기 줍는 하나가 나에게는 가장 위대한 직분인 거예요. 위대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리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의 자리를. 그 자리를 알아야지 끝까지 충성하죠. 끝까지 지켜내죠.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자리가 어디냐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우리의 자리는 하나님의 종된 자리입니다. 종된 자리. 나는 종으로, 하나님은 주인으로, 그래서 나는 그 종의 위치에서 나는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언제까지요? 끝까지 지켜나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충성이라는 말은 자기 나름대로 잘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원함대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원하는 것을 해야 되는 것이 그 충성된 자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냥 옳은 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경험대로. 구약의 사사시대에 말씀을 하잖아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인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경험대로, 내 생각대로.
그러니까 때때로 어떤 일을 내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우리는 이걸 내가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자기 나름대로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칭찬하실까요? 심판하실까요? 그 일의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칭찬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실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것은 안 하고 네가 원하는 것을 했느냐. 그 일이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감당할 때, 어떤 봉사의 직분을 감당할 때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교회도 더 괜찮아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교회가 괜찮다고 사람들이 다 좋아한다고 해서 하나님도 기뻐하실까?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좋아하거나 좋아하지 않거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그 일들을 내가 기쁜 마음으로 감당해내야 되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 배제하고 내 경험 배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맡은 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우리 교회에 무엇이 필요할까?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나는 자책할 것이 아무것도 깨닫지 못해. 그것은 자기 스스로 나는 완전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왔어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 최선을 살아갔던 이 삶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야.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의로운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의로운 것이고 내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믿음을 알기에 그래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뿐인 거죠. 그래서 나는 내게 주신 은혜를 알고 나를 의롭게 세우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알기에 그것을 위해서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뿐이야. 그리고 그것을 판단하실 분은 누구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심판하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판단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교회를 내가 섬겼는지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누군가를 향해서 판단하면 안 돼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해?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왜 저 사람은 다르게 해? 판단하면 안 돼요. 틀렸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5절에 그래서 성도들에게 판단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판단은 누구의 권한이에요?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하나님의 권한. 하나님의 권한은 판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칭찬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충성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끝까지 그냥 충성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우리는요 이 고린도 교회처럼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바울파가 되고 나는 아볼로파가 되고 나는 베드로파가 되고 나는 그리스도파가 되어지는 거예요. 서로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싸우게 되는 거예요. 왜? 판단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 그 자리에서 끝까지 충성을 다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충성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러면 충성된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이후에 우리가 읽지 않은 6절부터의
4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는 버려야 될 것이 있고 하나는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이 있어요. 버려야 될 것은 뭐냐면 교만한 마음을 버려라 해요. 충성된 자에게 가장 큰 적은요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이 뭐예요? 교만은 나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누구 없이? 하나님 없이. 이게 교만이에요. 다른 정의들을 많이 내릴 수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스스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 교만인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왜 그렇게 깨졌느냐? 교만했기 때문이에요. 교만했기 때문에.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을까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감으로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교만해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무엇 때문에 벗어날까요? 말씀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더 중요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이 내 생각이 더 중요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하게 돼요. 내 고집이 더 중요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우리는요 바로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 안을 벗어나는 순간부터 우리의 주인의 자리는 내가 앉게 되어지고 내 왕의 자리는 내가 앉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교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 가지 질문을 7절에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너희를 구별해서 너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누구냐? 네가 그렇게 되어지길 원해서 그렇게 한 거냐? 아니잖아. 하나님께서 너를 친히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웠잖아. 너를 남달리 구별한 건 누구야? 하나님이야. 두 번째 질문,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너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뭐냐?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네가 받지 않은 것, 누군가 주셨는데 주셨기 때문에 받았잖아요. 네가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그게 뭐예요? 그것을 주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도 네가 받지 않았느냐? 세 번째 질문,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느냐? 네가 왜 하나님도 받았는데 왜 그것을 네가 하나님도 받은 것이 아니라 네 스스로 그것을 이루었다라고 왜 자랑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이런 영적 교만에 빠져버린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무엇을 얻었고 그래서 자기의 힘으로 자기가 이렇게 잘났다라고 여기는 이 모습들, 이것이 영적 교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그 교만 때문에 자기들은 배부른 거예요. 자기들이 이미 풍성한 거예요. 8절에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하나님 없이도 그들은 왕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교만입니다. 교만. 아무리 충성된 자리에 내가 그 자리에서 내가 충성을 하려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면, 다시 말하면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 자리를 지켜낼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내 마음대로 하고 싶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대로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 자리를 하나님의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충성될 수가 없는 거예요. 충성된 자는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교만함을 버려야 돼요. 교만한 마음을 버릴 때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이 진짜 누구인지, 내 왕이 누구인지 진짜 알게 되어지고 우리는 그분 앞에 엎드리게 되어졌어요. 교만의 반대말을 굳이 찾자면 겸손이에요. 겸손.
내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무릎 꿇고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지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교만함이 버려지고 겸손함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충성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함께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만을 버리고 그 다음에는 무엇으로 채워야 될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오늘 4장 18절부터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18절. 어떤 일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의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충성된 자들은요, 교만함을 버리고 그 교만함을 버린 자리에 무엇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 교만한 이들 가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서 내가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그 능력을 내가 알아보겠다. 교만한 자들은요, 뭐만 있어요? 말만 있는 거예요. 말만. 능력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가 그들에게는 없어요. 말만 있어요. 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말쟁이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쟁이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의 기뻐하신 열매를 맺어야 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예수님의 일꾼들이에요. 복음을 맡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일꾼이면 무엇을 이뤄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신 일들에 대해서 열매를 거둬야 되는 것이 일꾼이에요. 복음을 맡은 자라면, 복음을 맡았으면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 복음에 대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복음을 맡았는데 딴 열매를 먹고 있는 거예요. 딴 열매를. 그러면 그것을 맡겨주신 분에게 그것이 옳지 않은 거죠. 그렇지 않은가요, 여러분? 네. 일꾼이 아닌 거죠. 내가 예수님의 일꾼이면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일꾼이요, 내가 복음을 맡았으면 복음에 대한 열매를 맺어내는 것이, 그것이 맡은 자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복음을 맡겨주시는데 다른 엉뚱한 어떤 열매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이것이 저에게 맡겨주신 열매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생명 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그 복음에 대한 열매가 아니라 기껏해야 우리가 삶으로 살아낸 내 육신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저에게 이런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라고요. 우리에게 복음을 맡겨주셨으면 그 복음에 대한 열매를 하나님께 맺어드리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본분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말이 아니라 능력이에요. 능력.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이 우리의 말이 아니에요. 말은요, 누구나 다 잘해요. 다 잘해요. 저도 마찬가지. 이 말씀이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그 능력,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너의 능력을 보겠다. 너의 능력을 보겠다. 복음을 선포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그 능력,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소망을 얻고 살아가는 그 능력,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능력, 사단의 권세를 이겨내는 그 능력,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는 능력, 질병을 고치는 능력, 이 능력을 너에게서 보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져 그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충성된 사람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말씀을 들고 서는 거예요. 왜?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니까요. 영역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로부터 내려와야 되는데 그 하나한테 내려오는 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능력은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이 기도의 능력이 되어지고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이 말씀의 능력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영적인 능력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능력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끝까지 지켜내는 충성된 사람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너에게 맡겨줬으니 내가 너를 일꾼 삼았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에 대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평생을 예수 믿는다고 살고 주일날 11시가 되어지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앉아있고 하면서도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지 모르고 살아간다면, 또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가지고 하나님 저에게 주신 삶을 통해서 제가 이런 열매를 맺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가져오지만, 그러나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열매인지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결국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한다고 살아왔던 그 믿음은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 두렵잖아요. 나는 평생 예수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그런데 내게 맺어지는 열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라고 한다면 두렵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자리에 세우셨는지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충성해야 됩니다. 충성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눈 충성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버려요? 교만을 버리고 무엇을 취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취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교만이 버려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져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 되어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